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3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온전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메시지는 1년 후에 내가 이해될 때가 있어요. 1년 후에. 그 전에는 꼭 단어만 전달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조금 여러분 안에서 이 메시지가 조금 익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계속 할 거면 오늘 한 거 또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은 오늘 한 메시지 또 순서도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메시지를 이거다라고 정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두기고라든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최소한도 바울과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들려요? 꼭 안 들린 것 같아 표정이 지금. 뭐 다른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지금 읽은 이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최소한도 바울하고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주님 바라봤을 거예요. 같은 메시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인 거예요. 같은 메시지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주님 바라보자. 기도 수첩도 전 세계가 같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이 그날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얘기를 교회 와서 해도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한 메시지를 붙잡자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혼자 저 감남문 가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를요 막 교회 와서 간증해도 돼요. 이제 문제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분산이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자꾸 강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서도 진규 보면은요 인터넷만 보고 있으라고 해요. 그 화면만. 여기 이제 내가 서면은 저 딱 불 고 여기 비춰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보고 있으니까 여기 누가 섰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 2강 메시지를 이겁니다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기분 나쁜가 봐요. 좀 더 흐리게 해버리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1강 전에 타 종교의 기도 영상 시청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키가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나를
버리라는 것인데 뭘 가지고 명상을 가지고 자꾸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나를 버리는 방법들이에요. 그게 그 나를 버리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명상.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타 종교와 타 단체들의 기도를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우리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우리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우리를 버리는 것인데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나를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를 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첫 번째 내용인데 복음 안에서 말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지고 자꾸 나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진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그만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복음도 모르고 나를 버리는 것은 종교라니까 그게요. 내가 버려진 만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온 만큼 내가 나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만큼.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를 버리는 것이,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지금 이제 타 종교의 기도, 그 사람들의 명상이 뭐냐면은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죠? 귀신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는 방법이 첫째 내용인데 복음 안에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복음이 들어온 만큼 내가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참 응답을 가진 나를 찾는 것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강 서론 두 번째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나.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나.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나를 버리는 방법이다. 복음도 모르면서 자꾸 여러분 뭘 양보하고 복음도 모르면서요 자꾸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속는 거예요. 그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속에 있는 나. 우리 찬송의 뜻이요. 2016년 365일 주님이 함께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린다니까요. 못 누리는 것만큼 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오는 만큼 낙심되고, 내가 나오는 만큼 인본주의 나오고, 내가 나오는 만큼 사실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를 찾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버리는 방법의 차이라니까. 그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 내가 버려지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사도행전 13장 16장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12가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 그게 나를 버리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방향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붙잡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그리고 참 응답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구원받은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그게 아무리 여러분 최고의 목적을 세웠을지라도 그 목적은 최고의 목적이지 절대적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은 달성을 못했을지라도 그걸 꼭 달성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니까요. 절대 목적.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최고 목적은 달성했어.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막 창고 짓고 또 창고가 모자라 또 짓고 최고 목적은 달성했지만은 절대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가라 그런 말은 아닌데 거지 나사로는 최고의 목적은 성취하지 못했지만은 절대 목적은 성취했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참 응답을 가진 나, 구원받은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응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원한 계획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거를 찾아내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이제는 이거를 방향이라고 했는데 방향. 그 서론 첫 번째 실종된 나, 그리고 사로잡힌 나, 방황하는 나 그랬어요. 이 현장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계속 찾아서 누리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이 보여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은 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것이 내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이 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다른 것이 내가 돼버려. 뭐가 들려버렸어요, 이제. 나 아닌 다른 내가 된 거예요, 불신자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없다는 말은 내 주인이, 다른 게 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0가지 흐름 속의 인물 얘기 쭉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흐름. 요셉부터 쭉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른 곳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야곱과 요셉이 어디에서요? 저 애굽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10가지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자, 결론. 1강 결론이 뭐죠? 제2 아르투시 운동의 시작.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업, 경제 포함된 업,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다르게 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세상은 자꾸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꾸 최고가 되라. 그럼 여러분,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방황하는 나,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최고가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 실종된 나는 그냥 놔두고 저 사로잡힌 나는 그대로 놔두고 방황하는 나는 그대로 놔두고 최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꾸 최고가 되라고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죠? 치유돼야 된다니까. 치유.
뭘 치우게 됩니까? 실종된 나, 그리고 사로잡힌 나, 방황하는 나를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게 재창조의 나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그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오늘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뭐 해라? 나를 치유해라. 자,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 막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치유해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고를 추구하는데 상위 10%는 최고 될 수 있어요. 상위 10%는. 그런데 90%는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도 최고 되라고 하지만 90%는 최고가 될 수 있는 배경과 조건이 안 된다니까. 상위 10%는 배경과 조건은 돼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됐죠? 치유가 안 됐다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됐어요. 방황하는 나,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이거는 치유가 안 돼. 근본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상위 10%는 최고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벨탑이라니까. 90%는 조건도 안 돼, 배경도 안 돼. 그런데 계속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는 그냥 맞춰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 가서 맨 불평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있다 나오고 2년 있다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해라? 치유부터 해라. 최고 되려고 하지 말고 치유부터 해라. 자, 그래서 뭐죠? 세 번째가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 치유가 필요한 현장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뭐가 보여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줄 답이 보인다. 그렇죠? 치유가 필요한 현장을 계속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가야 할 현장, 내가 서 있는 현장에 답이 보인다고 말이야. 그래서 저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장관들에게 답을 줬고요. 저 바로 왕에게 답을 줬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그 바벨론 왕에게 답을 줬어요. 왜? 치유해야 될 현장을 봤다니까. 그 왕이지만은 치유해야 될 부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에 현장에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결론도 10가지 흐름 속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소중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최고에 도전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그것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최고에 도전할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근본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자꾸 최고에 도전하니까 상위 10%는 상위에 올라가요. 서미트에 선다니까. 근데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해라? 치유부터 해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치유해야 될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줄 답이 보인다. 자, 2강. RUTC 운동과 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세계 보고 막 그게 하나님의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조건을 갖춘 자는 축복하시게 돼 있잖아요. 조건을 갖췄다면요. 그래서 그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한 자.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 몇 가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지 못한 자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최고와 비교할 수 없는 너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어. 너는 절대 지식을 가졌어. 그리스도. 너는 절대 가치를 소유했어. 천국. 너는 절대 목적을 이미 성취했어. 구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나 여러분 자녀가요, 와 맞네 그런 생각 들겠어요? 그런 생각 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 왈 그러지요. 목사님 왈, 한문으로 왈, 목사님 왈,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최고 되라는데, 집에 가면 엄마는 더 하는데, 사회 쳐다보니까 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르게 교육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야, 너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얘기해야 돼요.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아니 복음도 모르는데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바벨탑 쌓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일수록 더 해야 돼요. 서울대 간 사람일수록 여러분 부모들이 더 복음으로 완전 각인시켜가지고 보내야 돼요. 근데 서울대 졸업하면 더 어렵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안 들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나의 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 일과 나의 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요거 세 가지 다 놓쳤어.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님이 내게 주신 나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나. 늘 교회 와서도 맨날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그래 이제. 내가 한 번은 우리 원네스 문화센터 있는 아이들만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뷔페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좀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에이씨, 우리는 말이야. 이 아파트가 한 50평 되는 아파트 그러면 상처 안 받겠지요. 근데 이런 데서 말이야. 또 교회 가까이 쪽팔리고 말이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까봐 이 얘기를 해줬죠. 야,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사무엘 봐라. 어릴 때 성전가 살았잖냐. 이게 교회에 가까이 산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근데 제가 하는 그 말 듣고 아이들이요. 맞네. 그런 아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게 안 들어간다니까. 애들이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막 힘없고 은혜 받으면요. 그게 축복인 줄 알죠.
근데 교회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새벽 예배 뭐 3일 작정하면 한 2번 나오고 한번 받고 이제 그런 수준인데 교회 가까이 산다는 것이 무슨 축복으로 체험이 되겠어요? 체험이 될 수가 없지.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교회 가까이 사는 아이들 가운데서 여자 아이들 제하고 남자 아이들은요 거의 얘들이 막 방황한다니까요. 여자 아이들은 방황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예. 남자 아이들은 거의 방황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예.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나의 일을 찾아라.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이걸 합쳐서 제2 RUTC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교회, RUTC 운동과 교회인데 이걸 놓고 서론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세상에 일어날 일, 이건 결과죠. 이제 세상에 일어난 일, 이거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은 12가지 전략으로 완전 각인시켜놨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물질 기준, 성공 중심 들어가 있잖아요. 안 빠져나가요. 완전하게 각인시켜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완전 각인돼 있잖아요. 지금요. 완전 각인시켜놨어요.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여기 어디서 존재합니까? 신분과 권세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문제 있는 거지. 그게 영적인 문제는 안 없어져요. 정신 문제도 안 없어져. 다 정신 문제 있어요.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아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차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정신 모자란 것들이요. 그게요. 내가 좀 정신 맑다고 그래서 저 사람 정신 문제야. 네보다 정신이 맑은 사람이 너를 볼 때 너도 정신 문제야.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있습니다. 이거를 끝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뀐 나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배경은 천국. 그래야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염려도 그걸로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신분과 천국 배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만 그게 심겨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이 안 됐는데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나는 쟤는 걱정할 일이 없어. 그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엄마나 자식이나요.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신분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이 배경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나는 아이고 우리 애들은 걱정이 없어 그럽니다. 뭐가 걱정이 없는데 늘 100점 맞고 A뿔 받아오니까 늘 100점 맞고 A뿔 받아온 애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라니까 쟤들 그요. 아이고 뭐 그래도 목사님 괜찮아요. 뭐 해 먹을 만큼 해 먹었는데 뭐 교도소 가고 그러면 어쩝니까? 막 그런 수준이라 전부 육신이라 그게요. 육신. 뭐 대통령 지내다가도 자살했으면 괜찮지요. 대통령 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우리 후대들에게 미칠 영향을 모릅니까? 그게 얼마나 저주를 남기고 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요. 자,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일,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 각인되어 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3단체를 통한 사단의 전략, 이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면 이제 세상에 일어날 일, 이건 결과란 말이요. 재앙, 전쟁, 영적 문제, 정신병, 불치병, 마약 시대, 자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요. 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식당에 와가지고 셰프, 목사님인가 봐요. 셰프는 앉아서 이제 추어탕 한 그릇 놓고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다만 듣는 건 아닌데 들리니까 들은 거지. 교회를 다닐 이유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가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내나 지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도 교회 다닐 이유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는 그 얘기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 교회 이해했습니다. 교회 이해. 교회는 뭐가 교회냐? 구원받은 자가 교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야 할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우리가 장착할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게요. 이 모여있는 교회가요.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잖아요. 또 천국 가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살아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교회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제2 RUTC 운동가 나 했으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한번 확실하게 나를 좀 찾아보고요. 또 제2 RUTC 운동가 교회 했으니까 교회가 뭔가 한번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한번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제2의 RUTC 운동 내용입니다. 내용. 세상 나가기 전에 각인될 것 그랬어요. 세상 나가기 전에 뭐를 각인시키란 말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특히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버리면은 어느 현장에 가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오면 못 기다려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그 말은, 자, 우리 성탄절 메시지 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런데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로마가 망한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된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2장 11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였죠.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복음으로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에게. 뭐예요?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요,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주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큰 좋은 기쁨의 소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손톱을 기면 그 손톱 깎기로 깎고 이빨로 물어뜯지 말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요, 이게 지금 오늘 또 우리 좀 잠깐
모여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제2 RTC 운동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세상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 여러분 지금 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막 설득시켜가지고 서울로 불러들여가가지고 저 뭐랍니까? 다단계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설득당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 귀한 답을 가지고 설득을 못 시키는데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사람들은요. 저 뭐 피라미드인가 뭐 저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막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음악회도 보면은요. 8년 9년째 애들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라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8년째 이거야. 8년째. 우리 권사님 한 번은 8년째 이러고 있어. 뭐 이렇게 이게 활이 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도 없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 발전도 없고 이게 말이야. 옛날에 우리는요, 막 학교 다닐 때는 기타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기타 가르쳐 달라고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기타 가르치면 억울했다니까요. 그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걸 기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뭐 하려고 그러니 뭐 되려고 그러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말이야. 교회 안에 기타를 제대로 키는 사람이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한재현 장로가 드럼 치는 거 보고 누가요? 난 드럼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예? 치려면 제대로 쳐야, 야, 내 드럼 저기다 내 생을 해야 돼. 드럼 배우려고 교회 오겠지. 그게요. 그래서, 야, 뭐 이 드럼을 치더라도 진짜 드럼 전공을 하고, 드럼을 치는 걸 누가 보면 애들이요, 야, 나 공부 안 하고 드럼 쳐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금년에는 제2 RUTC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이제 그런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각인될 것, 이게 그리스도로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이 손에 쥐었을지라도 그건 손에 놓으면 안 하고 그거 쥐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그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딱 각인돼야 돼. 아니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천한 곳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걸 붙잡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우리 저 김금자 의원이십니까? 김금자? 양금자 우리 권사님 저 김금자, 엄금자 참 엄금자. 우리 엄금자 우리 저 도연 지내신 우리 엄금자 집사님인지 좀 오셨네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지 마시고 매주 오세요. 매주. 이게 큰일 나요. 매주. 이게 진짜 지금 이게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래. 제가 모처럼 오니까 성도 헷갈리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각인돼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임하느냐? 땅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현장에서 답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걸로 각인돼야 된다니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됐으면 이제 우리 렘넌트는 모든 현장에서 기다림으로 각인돼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 답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정말 답이냐 아니냐야. 답이 아니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답으로 각인돼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답이 아니라면 못 기다립니다. 요셉은 답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장관이 돼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학업도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2의 RTC 운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2의 RTC 운동이 뭐냐? 우리 특히 렘넌트에게 영성운동,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에게 영성을 회복해라. 이것이 제2 RTC 운동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지요? 제2 RTC 운동하면서 봐야 할 문제와 사명. 이 제2 RTC 운동을 하면서 봐야 할 문제와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봐라.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사명. 복음 운동하는데 지역을 살려라. 특히 그 지역의 렘넌트, 살려라. 오늘 저 천안시 그에서 운영하는 이제 렘넌트들 모이는 이런 카페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7, 80명,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다. 그리고 쉼터니까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애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게요? 우리 교회에 주로 보니까는 남학생들은 안 와 있고 조금 몇 명 와 있는 여학생들이,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보니까요. 또 여학생 있는 데는 남학생도 옵니다만은, 우리 교회 조금 학업도 되고 좀 키도 받쳐주고 좀 이제 인물도 좀 한 내 절반쯤은 되고 이런 고등학생이 하나 있으면요, 걔 거기 가면은요, 쉽게 말하면 밭이요, 밭. 밭이라니까요. 그게 답 가진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조금만 삶이 되는 아이가 거기 가 있어 보세요. 여학생 줄 서지 뭐. 줄 세워가지고 끌고 오는 거야. 줄 세워가지고.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규원이었더니, 규원이지? 규원이. 얼굴 반질하잖아요. 얼굴 반질하지 키도 그 정도면 됐지. 요즘 여자아이들은요, 키 크고 얼굴 약간만 괜찮으면요 막 줄 섭니다. 속 없는 것들이지. 근데 그게 전도하면 된다니까. 그렇게요. 그 속 없는 것들 데려다가 속을 채우면 돼요, 그리스도로. 그게 싹 전도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요. 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도 안 되지, 얼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빨리 경찰대 가지고 싹 잡아오면 되고 이제. 자, 그래서 제2 RTC 운동하면서 봐야 할 문제와 사명, 지역 문제를 보고 지역 사명을 봐라. 특히 지역의 렘넌트 살려라. 그 다음에 국가인데 각 국가의 거기도 렘넌트.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년에 그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집회가 한 10번에서 11번쯤 있지 않습니까? 해외 집회가요. 근데 해외 집회 가면 주로 렘넌트가 방향이에요. 국가를 살리는데 그 국가에 특히 렘넌트. 그 다음에 다민족, 여기도 렘넌트. 교회가 가장 잘해야 할 일이 뭐냐? 그 가장 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부터 이해시켜라. 구원의 축복부터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요. 구원의 축복부터 이해해라. 그리고 먼저 각인시킬 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요, 이런 육신적인 게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보이는 거.
의도적으로 그게 응답이 아닌 것처럼 대해줘야 돼요. 우리 엄마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외면해버려. 외면해버리고 계속 그리스도로 가기 시켜야 돼. 알겠어요? 애들이 막 시험 한 110점 맞아온다. 110점은 돌리면 빵점인데 그래도 그걸 외면해버리세요. 외면해버리고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애들이 육신적으로 잘해올 때 계속 칭찬 듣잖아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놓고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메시지가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육신적인 것은요 못 본 척 해버리세요. 육신적으로 잘하는 거는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자꾸 아이들이 붙잡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교회당이 뭐냐? 교회와 교회당 그랬는데 교회를 위한 교회당 운동,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회를 위한 교회당 운동. 그래서 개인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교회를 위한 교회당 운동입니다. 개인 기도 시스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나님이 주신 것 찾는 시스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개인화 시스템을 만들어라. 다민족 렘넌트 타운 되도록 만들라. 교역자, 중직자, 개인 연구실 만들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감남원이면 됐다 이렇게 이제 응답 받았고요. 교역자든 중직자든 개인 연구실 개인 연구실이라는 게 다른 거겠습니까? 영성 회복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이제 시스템. 감남원이면 됐고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진정한 힐링 센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2강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저 감남원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세요. 감남원. 우리 중직자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저녁. 거기서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같이 할 수 있고, 거기서 3, 4모 모여서 포럼도 하고, 또 산업인들은 거기서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자고. 저는 전 세계는 다 안 가봤습니다. 가볼 때는 다 가봤거든요. 가볼 때는요. 제가 지금 그 대한항공만 한 80마일 탔어요. 100마일 탔다니까. 엄청 탔다니까요. 거의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덕산 감남원만큼 저는 공기 좋은 데 처음이요. 진짜니까. 저는 이상하게요. 저기 가면 공기가 달아요, 달아. 진짜라니까. 다른 데는 공기가 좋은데 거기는 공기가 달아요, 진짜. 저렇게 공기 좋은 데는 나는 처음 가봤어요. 그래, 하여튼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금년 2017년에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또 우리 렘넌트들도 말할 것도 없고, 감남원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 영성 회복하고요. 영성 회복하고, 또 학업도 거기서 회복하고,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산업도 거기서 산업의 아이디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산업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2 RUTC 운동가 나 교회 현장 상강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읽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1강,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그 말도 어렵죠. 그럼 더 쉬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참 응답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은 복음 말해, 복음 누려라. 복음 안에 있는 나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게 맞는 단어로 이해가 돼요. 그걸 보고 이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 그 단어를 붙잡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개인 응답 아니에요. 그건. 그 말이 이해됩니까? 그 쉽게 이해를 하니까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란 말이구나. 그걸 보고 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면요, 종이에 적어놓은 것 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내게 아니요. 계속 하다 보면은 아, 그 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란 말이구나. 참 응답 속에 있는 나를 찾으란 말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야 그걸 보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찾으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한 것이 보여요. 그럼 거기서 그 필요한 거기서 내가 해야 할 것 그것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이겠죠. 그걸 가서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막 단어 이렇게 문구가 조금 이렇게 섞여서 그렇지 성경 전체 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1강은 복음 속에서 찾아내고 2강은 기도 속에 찾고 3강은 전도 속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 개인화되는 귀중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6년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감사를 찾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까? 많지요. 자꾸 비교하거나 최고의 것을 놓고 감사하지 말고 절대적인 것. 구원은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단 말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란 말은 절대적 가치를 소유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2016년 돌아보면서 특별히 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